성경 통독 279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1장 초반부 그리고 12장 하반부에서 13장까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다음 3절부터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인 12장 27절부터 또 함께 읽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으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자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염원하던 역사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전 본문에서도 나누었듯이 내면의 성벽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서 명한 바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방인이 섞여 들어온 것들을 분리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특별 취급을 하고 이방인은 차별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냥 다 하나로 어우러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은혜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유대인도 자신의 공로 자격으로 무슨 특별한 존재라서 구약에서는 그들만 특별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중간 단계였습니다. 요즘에 전염병과 백신이 화두인 시대인데 그것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비유니까 모든 면에서 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유로 예를 들 뿐입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만약 아직 백신이나 다른 대책이 없다면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야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은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써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 구약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복음 은혜로 우리의 내면까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 신약의 새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래서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만 더 고결하거나 순수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방향성이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가 죄라는 사실도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지금 약육강식과 죽음으로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음도 창조한 존재고 약육강식의 원리를 자신의 원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신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약육강식의 원리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낮아지시고 섬겨지시는 사랑으로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아 주시고 온 세상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베푸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이제 죄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와 구별되어야 함을 따로 구별된 백성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법도를 주심으로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완성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 민족들과
섞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새로워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과의 통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차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종족의 차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원리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이기에 결혼은, 혼인 관계는 생명은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선교나 전도의 명목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서신서를 통해 이 원리는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해서 단지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기게 된다면 이제 함께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원리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전체 방향성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벽을 쌓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 백성들인데 은혜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이지만 이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생명 받은 존재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러한 습관, 행동,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특정하게 지목하신 족속들, 모압 백성, 암몬 백성과는 섞일 수 없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종족의 구분은 없어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부름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과 영혼이 결합하는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섞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당연히 이루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내가 외로워서, 내가 친구가 필요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무언가 관계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바로 거기에서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인내로 또한 용납과 사랑으로 그의 곁에 함께하며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되 나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를 향하여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묵묵히 겸손과 사랑으로 동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그런데 아직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그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걸어가되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를 충족시키려 한다든지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든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의 충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지금은 산산이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이지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그 묵묵한 동행 속에서 나를 통로로 하여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내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빛의 삶을 걸어가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동시에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생명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 기도에 동참하며 중보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또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위해서 또한 그 모든 선교 사역의 결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